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지으려면 때와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밭을 갈아엎을 때가 있고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을 뽑아줘야 될 때가 있고 비료나 퇴비를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를 놓치면 더 많은 노동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까딱 잘못하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와 시기가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의 일반 원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에도 자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가 있고 돌이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고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아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아멘. 이 시편 126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지의 상황과 귀환하여 돌아오는 자들의 기쁨을 한 그 편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삶을 5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쳐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종교를 개혁했는데 그것이 유대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마지막 날인데 9장에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떠나서 바알의 길로 갔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스스로 걷어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행한 것을 결산할 날, 즉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회복을 말할 때 이 회복에는 전제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심판과 멸망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되지 않도록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언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포로기 이전 예언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로기 이후 예언자입니다. 또 거짓 예언자가 있고 참 예언자가 있는데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주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의 선포는 바뀌어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했을까? 예방주사 맞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방주사는 병 걸리기 전에 걸리지 말라고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은 주로 무엇을 선포했을까? 회복과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데 회복은 망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망한 다음에 병이 든 다음에 그때 가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슬피 울어라 슬피 울어라 슬피 울어라. 요엘은 이렇게 이제 슬피 울라, 다시 말해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엘서는 짧은 건데 그 짧은 2장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첫째는 심판의 날이고 둘째는 회복의 날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요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로기 이전 왕정기 예언자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엘은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등장하여 멸망할 것을 선포한 예언자예요. 그런데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어떻게 하면 유다가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지 않을까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들의 회개였습니다.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소서. 이들은 주께 속한 자들이오니 이방인들이 이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신은 정말 허약하고 무능력하다고 욕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엘이 제사장들에게 그 기도할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엘의 기도입니다. 요엘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만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였습니다. 예언자의 기도 또는 목회자의 기도는 전쟁의 날의 비상나팔과 같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일깨워 전쟁을 예비하도록 부는 경계와 경고의 나팔입니다. 금요일날 그 콩밭에 가서 풀을 뽑는데 풀이 정말 바다를 잃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꼼꼼히 해야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비상 상황이야. 비상 나팔을 불어야 돼. 콩 옆에만 풀을 그냥 뜯어서라도 콩을 숨쉬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목청껏 높였는데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 자세히 뽑아야 되네, 뭐 해야 되네, 잔소리들은 참 많았는데 결과는 풀이 바다를 잃은 모습을 보고 왔고 계속 일주일 동안 비가 오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들, 예언자들의 선포는 비상나팔과 같은 거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목회자의 설교는 비상나팔과 같은 그런 준엄한 심판과 멸망의 그런 말씀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 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타 죽었습니다.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초장들이 불에 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요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요엘이 이렇게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요엘이 사는 동안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방패막이 되었고 보호막이 되었다라고 요엘서 그리고 이 요엘서를 수집하고 편집한 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요엘의 선포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유보됐지만 요엘이 죽고 나온 다음에 멸망이 급속하게 유다에 이르게 되고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엘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그러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정신을 버쩍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그들이 듣지 않았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제 죽이려고 획책하고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렇게 예언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예비되었다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을 은혜의 날이요 신원의 날이라고 믿었을까? 참 궁금하죠? 궁중 예언자들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참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여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문자를 써보는데 여러분들 다 이거 아는 얘기예요. 뭐예요? 양약은 고구, 몸에 좋은 약은, 병을 치료하는 약은 입에 쓰다. 또 충언은 듣기 아직 거북하고 싫은데 행함에 있어서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은 감동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